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은 어떤 한 귀인이 있었는데 이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자기 있었던 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자기의 10종을 불러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돈을 나누어 줍니다. 문화라는 이 돈의 가치는 당시 노동자 약 석 달 정도에 해당하는 월급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주인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그간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온 종은 주인이시여 주인께서 제게 맡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그동안에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칭찬을 하고 10 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 나온 종은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가지고 그동안에 남겨서 장사하여서 5 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보입니다. 주인이 이 두 번째 나온 5 문화 남긴 종에게 너도 가서 5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보니까 한 문화 받은 어떤 종이 그 한 문화 받은 걸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수건에 쌓아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인께서 맡기신 이 한 문화를 주인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문화를 그대로 주인 앞에 돌리자 주인이 이 세 번째 종에게 악한 종아 내가 어찌하여서 은행에 맡겨서 일을 남겨서 나한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다른 종들에게 그 한 문화 가진 종의 것을 빼앗아서 10 문화 남긴 종에게 주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실 때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이 비슷한 현실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었을 때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은 역사적으로 이른바 대헤롯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대헤롯이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던 팔레스틴 지역의 그 영토를 자기의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에게 북부, 중부, 남부 이런 식으로 각각 갈라서 나누어 줍니다.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유다 지역의 남부 땅을 또 다른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다른 지역의 땅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당시 유다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헤롯 대왕이 이렇게 아들들에게 분봉왕으로서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주국인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승인 결재를 받기 위하여서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던 유다 백성들의 대표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먼저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우리는 이 헤롯 아켈라오가 우리의 분봉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왕으로서 등극하기 합당치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서 먼저 고하게 되죠. 이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에게 왕권을 넘겨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땅 자기 백성들이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죠.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왕 된 것을 싫어하여서 먼저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로비를 했었던 그 사람들, 자기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찾아서 숙청했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헤롯의 대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다 지역의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에게서부터 결제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각색을 해서 오늘 사람들에게 들려줬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는 없는 열 종들에게 열 문화를 나누어주는 비유의 말씀을 거기다 끼워 넣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목적이 뭘까? 그걸 알려면은 당시 이 말씀이 어떤 시점,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죄송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이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란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앞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곧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게 되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자기의 회개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삭개오의 사건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11절에 이는 중간에 하반절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밑에 있는 여리고성에 도착하셔서 만났던 인물이 삭개오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 지시러.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마침내 유다 나라의 독립과 아울러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가 고조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흥분과 기대로 사람들의 그 감정들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바로 이런 주변 사람들의 그 변화된 모습과 그들 마음속에 흥분된 모습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런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 그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정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열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어떤 귀인, 먼 나라로 가는 어떤 귀인. 여기 귀인은 누굴까요?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는 어떤 귀인. 이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여 암시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주님은 먼 나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오시기까지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됩니다. 지금 제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며칠 내로 짧은 시간 뒤에 메시아 왕국이 마침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그들의 기대가 사실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몇천 년,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시기까지 그 사이에 먼저 자기 백성들이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실제로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기 위하여서 로마를 향하여 떠났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에 대하여서 불만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 재림하시는 거 맞지만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지만은 그 전에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로 그냥 로마 정부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순환받으시고 배척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순환과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 갔다가 나중에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셔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실 때는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맡긴 것을 회개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종들, 그 귀인이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렀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10명의 종. 10명의 종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로 적용을 시킨다면은 예수님의 모든 종들이죠. 여기 귀인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떠나시는 예수님, 왕권을 받아 가지려고 떠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주, 그 사이에 종들에게 문화를 종들에게 맡겼다.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모든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을 10명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주님께서 장사 미천을 맡겼어요. 각각 한 문화씩 일정한 어떤 재화를 맡겼어요.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그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3절에 왜 이 재화를, 이 돈을 맡기는지 그 목적을, 그 용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정작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왕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는 은화를 맡겨준 종들을 불러서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그간 어떻게 하였느냐. 불렀더니 맨 먼저 나온 종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떳떳하니까, 자랑스러우니까 제일 먼저 주인이 회계 결산 보고를 받으려고 부르니까 제일 먼저 뛰쳐나왔어요. 보십시오.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주셨지만 10문화씩이나 남겼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렇게 보고하니까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호칭이 뭡니까? 호칭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이 한 문화라는 것 석 달치 월급에 해당된다 그랬죠. 대단히 큰 건 아니지만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으니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10문화, 한 문화에 한 고을씩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둘째 번 종이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근데 이 두 번째 종에게 대하여서는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칭찬이 없고 그에게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예. 그 종에 대한 칭찬의 호칭은 앞에 없고 다만 그에게도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인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종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종은 맨 마지막에 왔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종은 주인이 준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건에다가 그 문화를 그냥 싸서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그걸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20절에 보니까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나이다. 오늘 이 세 번째, 사실은 마지막 째 나온 이 종은 장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장사를 전혀 시도하지조차도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수건에다 싸두었다는 거예요. 수건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땀을 닦는 데 쓰는 수건이에요. 원래는 이 손수건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일을 하다가 땀이 많이 나게 되면은 그때 얼굴에 그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서 손수건으로 그 땀을 훔치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게 일을 하고 수고할 때 쓰는 용도로 쓰이는 손수건을 아예 문화를 싸서 보관하는 용도로 썼다라는 것은 전혀 일할 생각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혀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한 데 대하여서 핑계, 이유를 대고 있는데 주인은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인은 수존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예. 오늘 이와 같은 이 장사하지 아니한 종에 대한 변명에 대하여서 주인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악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무나 남긴 종에 대해서는 착한 종아라고 했는데 이 장사를 전혀 하지 않은 종에 대해서는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면서 이 세 번째 종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있던 것까지 빼앗아서 열무나 남긴 종에게 주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요, 열무나 남긴 종과 5무나 남긴 종에게 그 초점이 있지 않고 이 수건에다가 1무나를 그냥 싸두었던 종에게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이 가 있다 하는 거죠. 이 1무나를 가지고 손수건에 싸두었던 이 종은 왜 그랬을까요? 왜 장사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주인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분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인은 엄하신 분이라 내가 두려워하여서 그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21절에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뭘 무서워했다는 거죠? 혹시 장사했다가 손에 나서 이 1무나 준 것까지 까먹으면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손해배상을 물라고 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차라리 내가 그냥 고이 보관해 두었다가 그냥 돌려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참 오늘 이 마지막 종의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말 속에는 자기 주인에 대한 오해, 자기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그 속에 가득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말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 수존노, 이 마지막 종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굳고 인색하고 수존노인 그런 분이 아니라 주인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마음이 참으로 후덕하신 그런 주인입니다. 1무나를 가지고 10무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10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포상이에요. 정말 이거는 엄청난 포상입니다. 이런 은혜스럽고 후덕한 주인에 대하여서 아주 인색하고 돈에 무섭고 자기들을 쥐어짜내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그 못된 주인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분부에 대하여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오늘 이 종으로 하여금 전혀 잘못된 반응을 나타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종은 사실은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주인을 두려워했다면 장사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손수건에다가 한 문화를 감춰둔 종이 이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장사는 안 했지만은 자기 일을 위하여서는 자기 돈을 가지고는 장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 자기 돈 가지고는 장사했을 거예요. 자기 삶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주인이 맡긴 일은 열심히 하지 않았죠. 아예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동안에 주인이 오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의 이 땅에서 인간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다른 종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종이 정말 주인을 두려워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은 설사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잃어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장사했을 것이고 만일 그려 했었더라면은 결과가 좋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인이 이 종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주인의 명령을 받고서도 전혀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일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수건에다 쌓아두었다. 거들떠 보지 않고 나중에 주인이 찾으면 그때 돌려드리면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그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그런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요. 맨 끝에 이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땅에 묻어두었죠. 여기서는 손수건에 싸두었고 그런데 그 종에 대한 주인의 대응, 주인의 보상이 달라요. 마태복음 25장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그 종에 대해서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한 문화를 손수건에 싸둔 종에 대하여서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다만 그 있던 것을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라. 그 다음에 이 종에 대해서 어떤 벌이 내렸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의 분노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10종에게 한 문화를 맡겼다고 말하는 그 문화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당신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고 오는 후세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한 문화씩을 맡기셨습니다. 정확하게 골고루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맡겨주셨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적게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평등하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안 받은 종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한 문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 받은 한 문화가 뭘까요? 예?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한 문화를 받은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너의 평생을 통하여서 장사하라,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전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수도 없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주님이 우리의 그 명령받은 그것에 대하여서 언젠가 우리와 회개 결산을 따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복음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장사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10문화 남긴 종도 있을 것이고 5문화를 남긴 종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종들은 그냥 수건에다 싸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들고 오는 종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각각의 행한 데 따라서 각각의 다른 보상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보상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 달라스 빈네리 교회의 은퇴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하루는 꿈을 꾸셨답니다. 근데 꿈에 보니까 자신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 성도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얘들아 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주님을 다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서 천국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주님께서 1층에 1층이 되니까 여기서 내려야 될 사람들 너희들은 1층에 내려라. 보니까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1층에 내려요. 2층에 올라가니까 2층에 또 여기서 내려야 될 사람들 불러서 거기서 또 내리게 하더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면서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뭐 10명, 20명 쭉 내리는데 자신은 과연 몇 층에 내릴까? 천국이 한 7층쯤 되었던 것처럼 생각되어졌대요. 그런데 자기는 4층이 되니까 주님이 자기 손잡고 내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아쉬웠대요.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터인데 자기가 4층에 내렸는데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자기 나머지 교인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층 5층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더래. 얼마나 부러웠던지. 나보다 더 높은 층에 올라가는 성도들도 있구나. 그 꿈 깨고 난 다음에 정말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셨다라는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이십니까? 10문화를 남긴 종이십니까? 5문화를 남긴 종입니까? 아니면 손수건에 싸둔 종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10문화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거라. 이는 주님의 명령이었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종된 우리의 임무입니다. 부여받은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수행해야 될 우리의 임무를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순종이요, 이것은 직무유기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주님은 그 맡긴 것을 가지고 회개 결산케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떤 결산을 주님 앞에 보일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12월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회개 결산 보고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회개 결산 보고를 해야 될 때가 날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까지 우리는 몇 문화를 남겼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